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죠. 산상설교에 속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것은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통과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믿어버리시면 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지혜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 바로 산상설교의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한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안타까움을 더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뒤에 깔려있는 곡조는 그거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고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인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고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고 해결돼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가페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찾으셨습니까? 구하셨습니까? 문을 두드려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에 기쁨이 있고 그 찬양에 나의 간증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이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정말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정말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거룩함을 느낀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입이 열리지 않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계속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깊은 고백으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노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찬양을 훌륭하게 부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까막눈 같아도 몇 자의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기도가 된다, 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와 더불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과연 내 자신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그때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해 주는 처지가 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너희 몫이 아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도 돌을 주는 이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같이 악한 자도 다 그렇게 하고 인간도 그러는데 너희들의 생명을 지고 만물을 지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하늘 아버지가 어찌하겠느냐? 뒤에 가로 열고는 그거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응답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러죠. 몇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암이 걸렸을 때는 기도 안 해요. 암은 하나님께서 못 고쳐주실까 봐. 기도는 감기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요. 그냥 왕창 망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나의 계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름을 붙이자면 저는 그렇게 붙여봐요. 하나님 염려의 형이다. 하나님 걱정해 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염려가 있어요. 내가 다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창조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창조주에게는 염려가 없고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분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불신하거나 염려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염려해 주지 마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는 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염려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 작은 일들, 이 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암에 걸리면 그때 기도해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행형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작아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하고 좋은 일도 기도하고 나쁜 일도 기도하고 뭐 일상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기도하고 엄청난 일도 기도하고 낭패를 당했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낭패를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뭐 조그만 일로 바늘 하나를 잊어먹었어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바늘을 잊어먹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찾게 좀 해주세요. 그거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늘을 찾아보세요. 잘 찾을 겁니다. 못 찾아도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짜증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해요. 아, 벌써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늘도 찾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기 자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오늘도 잊어먹었지만 찾아주시겠지. 또 찾지 못해도 또 내가 필요치 않으니까는 지금 찾지 않게도 하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같이 해결이 안 돼도 처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행형의 기도나 또 하나님을 염려하는 염려형의 기도, 이것은 사실은 기도하더라도 지금 아주 연약한 믿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그래요. 자기나 자기 가족 또 함께 지내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는 또 막 기도를 해요. 이게 관념형의 기도예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것 같죠? 그건 우리한테나 나라가 크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라도 큰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개인의 일도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거예요. 내 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엎어져서 무릎 다쳐서 기도하는 거나 이 민족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자식을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그런 기도 안 해. 항상 나라와 민족, 관념형이에요. 그런 이들은 구체적인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는 거기가 이념적인 겁니다. 신앙은 이념이 아니라 삶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또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큰일 작은 일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응답인 줄 내가 알고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나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느냐가 주님께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목적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목적하시는 바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경우들을 겪는데 그것을 왜 겪는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마지막 목적,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게 되는데 60, 70, 80, 90, 100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애의 모든 경험들은 그 경험들로서 가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그것이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뭐가 남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내적으로 맺어지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에 남아요. 내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격이 꽃을 펴요. 내가 관대해져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거룩의 연습을 실제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도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목표가 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종파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전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섞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가장 빠르고 능력 있는 길로 가야 돼요. 영적인 지름길이에요. 그게 바로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 우리 자신 자체의 수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며 하나님께서 왜 인카네이션을 하고 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셨겠어요? 왜 부활의 사건을 일으켰겠어요? 우리는 교양이 아니에요.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주변을 맴돌게 돼 있어요. 관념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교양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나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저절로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데 중심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기도인데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주께 구해보신 일이 있나요? 내가 다 대충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미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 주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결과를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는 거예요. 맡기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내가 믿고 내가 어머니에게 맡기든 할머니에게 맡기든 그 맡기듯이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이 그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진짜 우리가 구하고 진짜 찾고 진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누가 그게 가능할까요? 그 영혼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삶을 긍정하는 자여야 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은 이대로 버려줄 수 없다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 되어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이, 되는 대로 살다 말지 뭐. 인생이라는 게 다 허무한 것인데 뭐.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인생인데 뭐. 이것이 인생의 기저질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저질환이라는 게 그게 무의미, 무가치. 인간은 다 그냥 물질 중에 하나로 아메바에서 나타났다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물질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런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영혼의 기저질환이에요. 그런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또 국어를 해서라도 그냥 대충 살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썩고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도 내가 구하지 않는 그 영혼의 질환,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구해요? 회개하며 죄 사함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게만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들이 생을 긍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기서 저는 새로운 걸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지도 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너희들이 염려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여러분들이 계획해가지고 하나님과 협의해서 세상 태어났어요? 어느 한 영혼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이 지금 70년, 80년 이 인생의 대합실에 들어와서 이 들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입장료도 내지 않았어요. 내 생명 만들어지는데도 돈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명명백백한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왜 해요? 그야말로 믿져져야 본전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서 보면 없어져도 본전이에요. 거저받은 인생 실컷 살다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라도 냈으면 돈 돌려달래지. 예? 나는 입장을 할 때에 영화 3편 보고 나는 퇴장하기로 했는데 2편밖에 못 봤는데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한 편값 내놓으라. 내가 50밖에 못 살았는데 나보고 이제 그만두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값 돈 내시오. 뭐 그렇게 해도 말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언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때 입장료 냈어요? 언제 내 목숨 내가 돈 주고 내가 얻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본을 따지면 우리는 인생이 믿져도 남는 거예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억울할 게 때문에 뭐예요? 거저 준 이 인생을 왜 실컷 못 살아? 한번 들어와서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사는데 푸른 초장에서 실컷 살지. 실컷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노래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실컷 살지. 왜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것을 통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지금 안타깝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데 왜 너희들은 구하지 않냐?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거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왜 구하지 않냐? 좀 구해봐라. 안타깝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아무 없어요. 내가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구하느냐, 구하지 아니하느냐만 문제인데,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시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걱정해.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걸 걱정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또 기도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우리가 하지 말고 구하라니까 구하면 되죠.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 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민족의 일이든지 내 개인의 일이든지 또 이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 다 동의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내가 영혼이라고 하고 내가 거듭난 영혼이라고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구하는 영혼인 거예요. 구하는 영혼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찾는 영혼이에요. 찾고 또 찾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에요. 공동체에서 땅 파고 일을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이에요. 그 땅 밑을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돌 그 틈까지 그 뿌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 바위 틈을 뿌리가 계속 내리고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위가 깨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깨지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나요. 내가 구할 때 비로소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복판에다가 이걸 박아 놓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긍정하는 영혼이에요.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벗을 사랑하고 나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 결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거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거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끝으로 간증을 경험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는데, 제가 이따금씩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끔씩 마음에 부담이 되는 편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한테까지 편지를 보낼 거면 심각한 사연이 없이 편지를 보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편지 가운데 많은 여러 편지들은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를 딱 받으면 우선은 부담이에요. 내가 응답해야 되잖아.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는 거의 상담, 그 뒤에는 항상 영치금 이런 게 따라요. 근데 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결이 달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교도소에 있는 형제가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중간 생략하고 시작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저는 목사님께서 서울역에서 봉사하시던 모습이 오롯이 기억납니다만 목사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겠죠. 항상 존경했습니다.
이 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지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근데 이거 싹 들으면은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으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면 하나님도 붙잡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식이 용돈을 타러 왔어요. 등록금 타러 왔어. 그때 어머니, 아버님 참 지난 학기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전에도 어려운 줄 아는데 그렇게 등록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어머니 아버지 훌륭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항상 앞에 나오죠. 또 이어서 그렇습니다. 교도소는 코로나 때문에 종교 집회가 전면 금지입니다. 성경책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중간 생략하고 해설 달린 성경책 3권만 보내주십시오. 완전히 대신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전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한 사람이 3권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 방에는 14명이 있는데 성경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이거 마음에 딱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구할 필요가 있어요.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하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누가 있는데 그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저에게 주셔야 그걸 하지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되는 아는 분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상담에도 받고 일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는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돌려서라도 그 문을 열어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고 찾게 되고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겠다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삶의 목표나 내 개인의 기도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까지 마지막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응답을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마지막에 내가 영광을 얻는다니까요. 지금 지구상에 인류가 550억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 손꼽혀서 지금 기억되는 사람, 지난 20세기, 21세기, 또 19세기에 여러분들 기억되는 영혼들이 누가 있어요?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합해진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 3권만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성경책 한 권이 없습니다. 제가 보낼 것 같습니까? 안 보낼 것 같습니까? 엉터리 목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안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엉터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는 또 이런 물이 붙어요. 여기 교도소는 생수도 사 먹는 곳이라서 영치금이 한 푼도 없다 보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물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의심을 하면 이 사람이 뒤에 마지막을 위해서 앞에 이렇게 붙였을까? 그래도 그 마음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믿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데 뭘 그렇게 의심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못 하시겠어요? 저도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영치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절대로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뻔뻔해서 죄송합니다. 그 밑에 은행 계좌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뻔뻔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 의심을 한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차라리 속아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다 속아줬어요. 새삼스럽게 생각할 거 없이 감사하며 아뢰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인데 거꾸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그분 몫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짓고 우리를 이 지구에 들어오는데, 이 무대에 들어오는데 입장료도 안 받고 우리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씻어서 구원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 하나 못 믿어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믿는 이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또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짊어진 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능히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여러분이 있고,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으므로 이 교회가 지켜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 좋겠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좋겠다. 영광이죠.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빛나게 되고 믿음의 집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응답은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하는 신앙, 찾는 믿음, 문을 두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민족, 이 결회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